석가모니를 교조로 삼고 그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문이 약간 어려운 게 있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석가모니라는 분은 알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교조라는 것은 그 창시자예요. 한문으로 창시자 혹은 건립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교조나 종조나 같은 뜻으로 써요. 종자 어떤 종자로 쓰거나 지금 가르칠 교자거든요. 교조 하라비 조자로 쓰는 거예요. 교조로 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창시자로 삼고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설한 교법을 그가 설한 가르침을 종지로 하는 종교. 종지가 뭐예요? 종자가 어뜸이란 뜻이에요. 어뜸. 지는 뜻이에요. 어뜸의 뜻으로 삼는 종교라 이 소리예요. 한번 보세요. 왜 이 문장을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가 설한 교법을 종지로 하는 종교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할 텐데 왜 뭐 하나를 더 넣었을까요? 자, 석가모니라는 분이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셨는데 그 가르침은 옛날부터 그분의 옛날 과거에부터 내려왔던 어떤 문헌이나 어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르침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제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르침을 제가 배워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설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 만드신 분, 자기 가르침을 설한 거지 남의 가르침을 배워서 전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석가모니를 교조로 삼고 이 말은 석가모니께서 스스로 발견하고 만든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르침을 설한 것을 근본 뜻으로 삼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영어로 한번 쳐봐요. 똑같이 부디점 해가지고 딱 쳐보면은 제일 먼저 뛰어오르는 정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Buddhism is a religion which teaches that the way to end suffering is by overcoming your desires. 불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인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너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불교라는 것은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두 정의가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관점이 좋아요? 가가 좋아요? A가 좋아요? 우리가 한번 관점을 이렇게 이 정의를 보고 관점을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가를 보는 사람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죠? 근데 A라는 분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는 관심 있다. 불교라는 역사, 불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되고 나 그런 거 싫다 이거예요. 나는 단지 불교의 그 내용이 뭔가 그것만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점이. 이렇게 된 게 A예요. 자, 가라는 관점하고 A라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가라는 관점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거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에서 어긋나지가 않아요. 단점은 뭐냐면 저걸로 별로 만족이 안 돼요. 정의가 저거나? 근데 정의를 내가 봄으로써 뭐를 이렇게 새롭게 배웠다, 새롭게 뭐 알았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A는 어때요? A는 그 관점이 그래요. 관점이 이런 관점인데, 읽어보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뭔가 하나 배운 게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왜? 내용을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배웠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A의 단점은, A의 단점은. 그리고 A의 단점 중에서 가장 취약한 단점이 뭐냐면은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를 잘못했어요.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왜? 불교에서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고를 끝내는 방법 이외에 가르친 것은 그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그렇게 내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불교에서 이것 말고 가르침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불교에서 가르침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 정의에 의하면 그게들이 다 불교가 아니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사람이 그럼 불교를 그 정의 안에 내용을 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 한 줄이 그냥 책 수백 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게 어리석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서양 사람 영어로 정의를 내린 사람이 저런 관점으로 내렸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깊이 사유를 해 보셔야 돼요. 왜 저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종교, 불교가 형성되어 가는 종교, 불교처럼 형성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이 세상에 불교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서양의 종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이즘, 크리스티애니티, 이슬람, 힌두이즘, 힌두이즘도 유럽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만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이거를 듣고 배워라 라고 펼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분은 누구예요? 만든 분은 신이죠. 신이고 그 신의 가르침을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전해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전해준 분에 따라서 신의 가르침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누가 전해줬느냐에 따라서 크리스티애니티,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에 통일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신에 대해서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고 서로 또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렇게 종교의 정의를 내리고 싶지 않아 해요. 영어권에서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영어권 사람들이 불교를 할 때는 뭐냐?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런데 누가 가르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런 거는 관심 안 가져요.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이게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 누구나가 인터넷을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불교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서 불교를 정의를 내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가르치신 니까야 경전에 그 불교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 원어를 중국 사람들이 불교라고 번역한 그 원어요. 그 원어가 붓다 사사나예요. 붓다 사사나를 중국 사람들이 불교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번역한 불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하다가 현대에 와서 아까와 그와 같이 사전적으로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붓다 사사나라는 뜻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단어의 뜻이.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불교가 원래 써졌던 원어가, 최초에 썼던 원어가 가진 뜻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교법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부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가르침이 불교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라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가 붓다예요. 붓다인데, 붓다를 이렇게 그 중국 사람들이 불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중에는 타자를 없애고 불자 하나로만 썼어요. 번역을 했어요. 음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지 부처님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쓰게 됐어요.